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삶이 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도 복음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을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방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다가 조금 내 힘이 조금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막 섬깁니다. 그러다가 조금 뭐가 좀 되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근데 원래부터 사람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의 근본적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여기 방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그런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치우쳤다. 치우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다 자기 얘기로, 자기 욕망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고, 그래 믿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기 시작하는, 방황하는 거죠. 그게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치우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방향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돼요. 치우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제 철새라든가 여러분 그 독수리 같은 것도 멀리서 겨울이 되면 이제 날아오죠. 날아오기도 하고 또 뭐 장어 같은 거요. 이 장어는 지금도 신비한 게 이게 어디서 알을 낳는지를 모른답니다. 아무리 장어를 잡아봐도 새끼벤 알벤 장어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하여간 장어 어디서 새끼를 낳으면서 오는데 꼭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새도 그렇고요, 때때로는 나비도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방향을 찾냐면 우리 남북의 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장을 보면서 방향을 찾는데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장을 보면서 자기가 할 방향을 정확히 온다는 거예요. 비둘기도 멀리 내보냈는데 자기 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원래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목적을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치우쳤다. 더럽혀졌다. 치우치움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더럽혀지고 마음의 동기와 욕망이 다 오염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부패했고요. 또 동기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또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런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선한 행동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행동이 있어요. 때때로 불의 독해하며 사람 막 줄을 서서 봉투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기가 부패했기 때문에 다 목표는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어떤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럼 불쌍하다. 뭐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도 주면서 내 참 착한 일 하니까 참 좋다.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모든 목적이 자기의 만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향이 없어요. 삶의 방향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이 세상을 방황하는.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보면 사사기 같은 데도 보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렵게 살다가 좀 자리가 잡히면 또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방향 없이 방황하다가 또 위기를 당하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이게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보니까 사람은 방향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 결국 부패에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것을 4절부터 말씀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죄악된 삶인데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보니까 여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얼마든지 나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아주 극도의 두려움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는 것 같죠.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뭐 당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의지할 게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높은 어떤 이렇게 옥상이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옥상에 올라가면요, 다 거기 난관이 있잖아요. 난간이 있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벽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내다보면 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높이 쌓았어요. 근데 난간이 없는 옥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높은데 절벽이 있는데 난간이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이에요. 뭐 야호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은 어디든지 가면요, 웬만하면 다 난간을 다 만들었어요. 두려우니까요. 근데 난간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난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어? 그럼 이 험악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파도가 몰아쳤을 때, 산 같은 그런 풍파가 왔을 때 내가 헤쳐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니까 두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나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해를 끼치는 거 아니야. 사람이요, 지금 이제 온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면 우리와 대적이라는데, 나토가 힘을 합쳐 러시아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쳐들어간다. 못 믿으니까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국방력이 커진데 이 유럽을 정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세상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의 결론은 파괴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돼요. 마음이 안정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뉴스만 들어도 불안하고요. 어떤 소식, 지금 유가가 올라갔다, 불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뭐 환율이 1,500원이 넘었다, 장사도 안 된다 한다, 앞으로 이거 막 그 기업체 망한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불안하면 결국 파괴로 나오는 거예요. 너 죽이고 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의 결론은 파괴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은 참 두려운 삶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다. 그래서 파괴로 흐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또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도 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이 먼지 같은, 우주의 먼지 같은 내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땅 속에 들어가고 흙이 되고 끝나는 거지,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뭐냐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아이를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다시 잘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리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여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밖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러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딱 떠난 순간, 예배를 떠난 순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예배와 삶이 나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들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벨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동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저주하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린 책임 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는 책임 있는 존재로 서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삶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다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산 자에 대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때 약하고 게으른 종을 할 때는 너는 책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는 장사해서 5달란트 남고 2달란트도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를 안 하잖아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 없는 존재. 이 하나님 앞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익한 사람이에요. 무익한.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될 때 여기 로마서에서는 무익하게 되었다. 그래요. 무익하게 되었다. 책임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 나는 나야, 너는 너야, 관계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간 관계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를 등쳐먹든지 빼앗아 먹든지 사기치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때는 두렵고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살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다른 사람 죽더라도 나 혼자만 살면 된다. 나 혼자 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 혼자 밥해 먹고 다른 사람 굶어 죽어도 된다. 나만 살면 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다 죽고 나 혼자만 사는 세상, 이게 가능해요? 이 세상은요, 함께 다 살든지 함께 죽든지예요. 우린 이웃과 연결된 존재예요. 혼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자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인생의 방향이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난간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요.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하나님 없는 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해버려요. 부끄럽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난 너무 가난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약하게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하여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축복이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이번에 이란 이렇게 전쟁에서 그 F-15 전투기 하나가 격추됐습니다. 유일한 비행기가 하나 격추됐대요. 그 조종사가 탈출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란 이 군 이 혁명 수비대가 이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요, 막 남부 어디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산악지방에 바위 틈에 숨었대요. 바위 틈에. 그래서 4월 3일 날 격추됐는데 4월 4일 날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군들이 미국에서 이게 다 잡혔구나, 잡힌 거 아니야 하는데 그때 이제 구조 요청이 들어왔는데 구조 요청이 뭐였냐면 God is good이었대요. God is good. 이게 어떻게 구조 신호예요? 저 살았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어떤 말도 한 게 아니라 God is good. 이게 왔대요. 그걸 무전을 받았는데 이게 이란 사람들이 우리를 기만하는 거냐, 이게 뭐냐 하는데 이 조종사를 아는 사람이 그는 신앙인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학 기술을 동원시켰는데 심장 박동 소리를 찾았는데요. 세상에 숨어 있는데 심장 박동 소리를 AR을 통해서 구분을 하고 그가 살아있다. 그를 데리러 간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폭격기 4대 동원하고요. 전투기 64대 동원하고요. 공중급유기 48대를 동원하고요. 헬기 13대를 동원하고요. 거의 155대를 동원해서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4월 5일 부활절 그를 구출해낸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God is good. 거기서 살려다. 이게 무슨 한강 백사장에서 모래알을 하나 찾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었대요. 여러분, 그 하나 찾기 위해서 항공기 155대를 동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피난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어렸을 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도대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가난한 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피난처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여간 다리를 부상당했는데 하여간 그 바위 틈에, 거기는 산이 많고 바위가 많답니다. 거기 바위 틈에 숨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36시간 만에 구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피난처가 되시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7절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키실 때에, 여기 초점이 뭐냐면요, 돌이키실 때가 초점이에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깊숙한 곳에 본능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원래부터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정상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게 정상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되든 관계없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기본적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그 자체가 절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요, 내가 절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의 원래적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이 찾아오고요, 정말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돼 보세요. 한 100억 정도만 생겨보세요. 과연 지금의 나와 100억 생긴 그 내 모습이 같은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같은 모습 아닐걸요. 제가 하는 한 여기에 100억쯤 생기면 얼굴 싹 달라질걸요.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아니, 그럴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 끝까지 난 천성을 향해 갈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내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돼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얘야, 돌아와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저주란 단어예요. 너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계속 개입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전부인 분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 떠나지 않도록 내 삶을 개입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짐승이 나와가지고 뒤에서 입을 벌려 그 여자를 입에서 물을 팍 뿜어서 여자를 막 떠내려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흡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여자는 교회고요, 마귀는 이 세상의 좋은 유혹의 물결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은 없이 만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좀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우상 섬기면 또 원수가 찾아오고, 또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또 돌아오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이야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하고, 이게 개입이에요. 근데 만일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방 사람과 다 섞여버려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계속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는요, 절망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선이 없어요. 나에게선 선이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정말 건덕지가 없어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패한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또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적 개입 속에, 이게 신앙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 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실 때 여기 이스라엘이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일 예배 나오신 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피곤도 이기고 또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죠. 또 은혜 안에 거하시고 또 승리하는 복된 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